네, 오늘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성경에 등장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배경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떠한 다윗의 모습,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림에 진치네. 아멘. 본문 1절에서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윗의 생애에서 살펴볼 사울 못지않게 자주 볼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던 민족을 지칭하는데요,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어딜까요? 예,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이 블레셋에서 파생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족이 이 블레셋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 민족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요, 이스라엘 땅에 진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 떠나셨지만 아직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그 싸움에 응전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블레셋의 도발에 사울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본문 3절의 말씀처럼 골짜기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인 중에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주여지 누굴까요? 네,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골리앗이 이 싸움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흥겹게 하는 자, 그 모습으로 성령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그의 키가 어떻대요? 6규빗 1뼘이에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한 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한 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규빗은 손바닥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단위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한 규빗을 약 45cm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다고요? 6규빗 1뼘. 그러니까 45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일까요? 45 곱하기 6. 270. 예, 27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뼘은 빼더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골리앗은 약 270cm의 키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혹시 키 크신 분들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렇게 키 큰 분들 막 180, 192m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골리앗은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우리 본문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한 번에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녹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갑바를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백틀제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등자가 앞서 행하더라. 네. 오늘 보면 5절로 7절에 적었는 골리앗에 대한 설명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른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있나요? 예. 제 안에 떠오른 책은 어떤 거냐? 삼국지예요. 삼국지에도 유비, 관우, 장비, 여포 이렇게 등장인물들 소개할 때 그 키는 얼마고 그의 무기는 몇 근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 묘사처럼 골리앗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가 걸치고 가지고 있는 것의 모습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거부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5절에 증언된 갑옷의 무게가 얼마래요? 5,000세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50kg 내외의 무게예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1,600세겔은 약 7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창 전체의 무게가 아니라 창 날의 무게만 7kg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창에서 창날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요. 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날의 무게만 약 7kg다. 그것은 그만큼 골리앗이 크고 길다랗고 무거운 창을 썼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래요? 대략 270. 그리고 수십 킬로그램의 갑옷과 그다지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 무겁고 큰 무기를 가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골리앗에 나서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오느라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아멘. 골리앗이 그 거대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숨죽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숨죽이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랑 싸우고 그 승패를 가지고 두 나라의 구분을 결정하자.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본문 10절에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에서 모욕으로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 하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모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도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가만히 숨죽이지 말고 나와 한번 겨뤄보자 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나와 한번 겨뤄 싸워보자.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 체급이 차이나도 이렇게 차이나면 반칙이잖아. 반칙. 예전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골리앗이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볼까요?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이었죠.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이었고요. 아마도 골리앗을 마주한 보통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반응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싸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야 싸우죠. 듣도 보도 못한 거인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서 싸운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고요. 평범한 용기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러므로 골리앗의 이야기에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요청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처럼 골리앗을 만나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요, 혹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만나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 안 만나면 좋겠는데 가끔씩은 만나게 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 만나보셨나요? 골리앗과도 같은 커다란 문제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싸우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만나보셨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때를 지나오셨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리앗을 마주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내게 이러한 문제가 닥쳐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요,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그 문제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세요. 김아주, 그럴 때 외우세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에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만나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된다고 하죠? 예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명제는 바뀌지 않아요. 결국 생각해보면은요,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던 우리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골리앗 앞에 뚜벅뚜벅 걸어갔던 다윗처럼 그 문제 앞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내가 문제보다 더 큰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고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분은요,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34절 35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보다 곰보다 사자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길 수 있었고 그때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골리앗과도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전날에 하신 바라여 내 노래 되게 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너무나도 큰 문제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직 주저앉기는 이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 나아가기까지 골리앗의 큰 몸은 첫 번째 장애물이었을 뿐이에요. 아직 다윗이 넘어가야 될 장애물은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넘어야 했던 그 나머지 장애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돌아오는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